누가복음 21장 내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적인 화려함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주님의 오실 그 재림의 그 때를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 일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감람산 강화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는 20장 끝자락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서기관들을 삼가 조심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0장 46절 말씀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7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과부의 가난한 가산을 삼켰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래도 부자니까 드리는 양으로 따지면 많이 이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두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지만은 이 과부의 경우는 자기가 사용하는 생활비 전체를 비록 액수로서는 작은 두레돈에 지나지 않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비율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사람들이 보는 판단으로는 양의 문제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을 많이 드렸으면 헌금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양이 적으면 그걸 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시는 판단은 그렇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또 뭔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에 항상 관심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적인 아름다운 돌을 사용하고 또 헌물을 가지고서 꾸민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게 4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고 또
또 그때까지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대로 아름다운 돌을 사용하고 또 많은 헌물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그 성전의 모습에 사람들이 그 웅장함에 압도당해서 참 멋지다, 참 훌륭하다, 이것이 완성되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빼앗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말할 때 그 성전이 본래적으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역할이나 그것이 가져야 할 그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실상,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 외적인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마땅히 가져야 할 참모습이 없는 그 실상을 보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날이 이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과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도대체 그럼 언제 이게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징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그러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누구든지 아주 확신 있게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이제 그 미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누가 오더라도 또 내가 그다 이렇게 누가 말해도 이러한 것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멸망 때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큰 징조들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징조가 있게 될 그 전에 많은 환난이 있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부모와 형제, 친척, 벗에 의해서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적자들에게 대해서도 증거가 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증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시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초두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17장 끝자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쭉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18장 1절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자, 18장 8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부분에 여운을 남겨두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많은 그런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박해, 까닭에 어떻게 하기 쉽다는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될 일들이 많을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고,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여기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자세는 인내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 집중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환란의 이야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의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가까이는 AD 70년에 있게 될 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임하게 될 그 환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그 환란의 하나의 어떤 전조 같은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게 될 그 예루살렘에 붕괴되는 사건과 유대인의 어떤 학살, 그것과 그리고 장차 주께서 임하시게 될 그 재림의 때에 있게 될 그 일들을 이렇게 함께해서 예수님이 여기 20절부터 길게 그 말씀을 쭉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까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현실, 그때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 쭉 표현되는데, 자, 29절 가서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이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앞에 이야기하셨던 여러 징조들이나 그 내용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역사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어떤 변화라든지 자기 환경의 변화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어떤 분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둔감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주어질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어느 때 어떤 상황을 살더라도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조하시죠. 33절 가서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신 이 말씀들이 성취될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말씀할 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교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표현이죠. 마음이 둔하여진다. 34절의 표현이죠.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진다. 그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앞서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면서도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역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성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면들을 보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내면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언제나 주님 앞에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고 어떠한 재난이 닥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날 거며 언제 어떻게 될 거며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길 것 없고 우리의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늘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늘 말씀 앞에 예민하고 밝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늘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둔감하게 대해서 그저 무지몽매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 항상 저희들 자신들을 잘 세워가며 이 시대를 신앙으로 읽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